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에 한 달이 딱 지났는데 그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에집트에서 가져온 물건 그리고 음식물이 다 떨어져서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밀가루도 또 에집트에서 가져온 다른 부식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결국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파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원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작품이 망가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망을 들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하게 되면 오늘 여기 성경에 원망 계속 지금 4번이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원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지 않고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면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느냐. 이 원망은 옆 사람을 시험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만 시험 들면 괜찮은데 옆 사람을 시험 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한 사람들에게 항상 성경에 보면 책임을 묻고 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도 원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거기서 시험에 빠지죠. 원망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딱 일이 끝나면 좋은데 그 원망한 1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죽이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죠. 그렇게 하나님은 원망에 대해서 그 심도 있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에서 원망을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원망할 시간에는 주님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요. 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고, 여러분, 상어는 이 상어의 피하고 상어하고는 연관성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그 상어를 잡는 사람들이 그 명태에 목을 쳐가지고 명태를 다루면서 피를 뿌리면서 상어를 유인하는데 100g의 피를 뿌려서 상어를 유인하는데 딱 30분이 걸리는데 이 30분 동안에 그 상어에게 그 피가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피 냄새를 얼마나 잘 맡냐면 2km 후방에서도 이 피 냄새를 맡아서 30분 만에 상어들이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그 피의 파장. 여러분, 전기에 감전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전선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분자들의 그 전자들의 활동 막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파장. 이것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파장이. 여러분,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물의 파장이 우리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짧게 파장이 퍼지는 것 같지만 호수 전체에 그 파장이 퍼진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호수 전체에. 여러분,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그 파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미쳤고 10명의 정탐꾼들의 원망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장이 생겨서 결국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의 쓴뿌리는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홍해바다 앞까지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까지 지금 왔는데 홍해바다도 오기 벌써 4km, 8km 전부터 그들은 죽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에집트의 군대가 있는데 여기서 딱 그냥 하나님 우리를 거둬가세요.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에 우리들이 부딪혔을 때에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히토류라고 하는 그 광물, 귀한 그 광물이 발견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우라늄, 이 우라늄도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이건 귀한 그런 광물이죠. 단양에서도 상주에서도 그런 발견되고. 근데 이 그 광물 자원을 발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광물 자원을 발견하느냐? 처음부터 막 시추해가지고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치 하나 들고 골짜기, 계곡을 이 지질학자들이 다니면서 망치로 돌을 두드려 보는 겁니다. 돌을. 색깔을 보고 돋보기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게 금이 섞였는지, 히토류인지, 석탄인지, 우라늄인지를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표면에 돌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힌트를 하나님은 주고 있는 거예요. 시추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돌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시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땅속에. 그러면서 그 광물 자원들을 캐내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은 꼭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세요. 시중의 바다에 있던 엘리야가 본 손바닥만한 비구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힌트를 우리는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냥 머리 싸매고 극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 생각할 게 아니라 최선의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고 또 시도를 해보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시잖아요. 홍해바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에게 돕는 전사를 보내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힌트를 주시든 지중해 구름을 주시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을 갖지 말아야 돼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치고 길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날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장 24절에도 원망이 나옵니다. 16장 2절에도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16장 7절에도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16장 8절에 보니까, 자, 우리 16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이로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말, 전화 소리, 커피숍에서 한 얘기,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마이크를 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를 하나님이. 예. 그 원망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할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다.
자, 모든 축복은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파티마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1917년 5월 13일 날 10살짜리, 9살짜리, 11살짜리가 아침을 먹고 들판에 나갔는데 공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파티마 사건. 포르투갈의 파티마. 1917년 5월 13일 날 6개월간 나타납니다. 6개월간. 매월 13일 날. 매월 13일 날 6개월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루치아 프란체스코 야친타라고 하는 저 세 소녀, 두 소녀, 한 소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예언. 2차 세계대전, 인류의 미래, 3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저들이 지옥의 세계를 보고 막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천사는 그들에게 계속 그 세계들을 6개월간을 보여주셔가지고 두 번째부터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다 거기 수십만 명이 모여가서 저들이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천사와 대화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6개월간 무려. 여러분, 루치아 프란체스코 야친타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의 창을 통해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아마존강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펄시 콜레는 책에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의 창을 통해 공급해 주신다.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창.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존재했습니다.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생명나무.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안 띄워주시고 가만히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자, 우리 2절을 읽어봅니다. 화면 보고 시작.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하나님 보좌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이 생명나무는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 또 창세기 1장 9절을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선악과는 율법을 가리키고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공급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은총들, 은혜들, 응답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도 생활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로 주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은 하나님 보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의 결제는 회장실에서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 붙잡고 아무리 사정해도 그분은 권한이 없어요.
회장실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4절을 읽어봅니다. 16장 4절. 자, 하나님 보좌에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16장 4절. 자,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에서 양식을 만나를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 보좌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 보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하나님 보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그 박진욱 전도사님 문자가 왔는데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매우 일주일간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수화기를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간 수치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 수치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어제 문자가 왔는데 6은 엄청 높은 거죠. 0.3으로 수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월요일날 1차적으로 퇴원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문자로 전해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부닥친 문제,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의 부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는, 오늘 먹을 것을 거두라는 거죠. 오늘 먹을 것. 이 만나를 집에다가 막 그 30포대, 40포대, 100포대, 200포대 쌓아놓지 말고 오늘 먹을 것을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 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기 때문에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것만, 오늘 먹을 것만 하나님께서 거두어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쓰레기 버리는 양을 측정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먹고 남는다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북한 사람들이 먹고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나라인지 우리는 실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브루나이의 대통령은 자동차를 400대를 갖고 있습니다. 2차가 좋아, 2차 사고, 2차 좋아, 2차 사고 해가지고 400대를 가지고 있는데, 브루나이라고 알죠? 아시아, 우리 인도네시아 옆에 보르네오 섬 옆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동차를 400대를 갖고 있는데 정비하는 사람만 200명이래요. 정비하는 사람만.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로 왔다 갔는데 롯데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40명이 왔는데 400실을 예약을 했어요. 400실. 그러니까 전체 다를 예약한 겁니다. 40명이 전체 다 왔다 갔다 하지 마. 우리가 다 쓸 거야. 해가지고 그걸 전체 다 예약했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는 재산이 2,800조를 갖고 있어요. 2,800조. 그러니까 그걸 전체 다 예약을 해도 2,800조를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자만 해도 그 하루 전체 빌리는데도 자기가 쓸 변기까지 다 갖고 왔어요. 뜯어내고 거기다 설치하고 쓰는 겁니다. 이야, 참.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분들이나 브루나이 왕이나 사우디 왕세자나 우리나 하루 밥 세 끼 먹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루 밥 세 끼. 그리고 아무리 부자도 잠잘 때는 우리와 똑같아. 그때는 부자인지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네. 잠들면 모르잖아요. 잠이 깨야 내가 부자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잠잘 때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은 게 그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잔대요. 왜? 혹시 오늘 저녁에 누가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밖에 그 경비원들이 그렇게 수십 명씩을 깔아놓고 경비 쓰고, 예. 그 롯데호텔도 막 2중, 3중으로 막 그 경비들이 밤에 쓰고, 그러니 잠이 오겠냐고요. 삐그덕 소리만 나도 막 놀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잔대, 잠을. 이 왕세자들이. 여러분, 마음이 누가 부유합니까? 우리가 더 부유한 겁니다. 우리가 더 부유해요. 그분들의 위장도 우리와 똑같아요. 위장이 1000개가 아니에요. 하루 밥 세 끼 왜 하루 밥 세 끼. 요즘에 사람들은요, 밥 2끼만 먹는 사람 많습니다. 살찐다고. 여러분, 우리가 더 부유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만 거둬라. 아침에 그날 먹을 것만. 마음의 부유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의 부유함. 쌓아놔봐야 별 재미없다. 결국에는 다 썩고 벌레가 생기고 네가 많이 먹을 것 같지만 많이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의미가. 단지 안식일 전날에는 주일날을 위해, 안식일을 위해 배나 거둘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안식일을 위해서는 배나 거둬라. 전날. 그리고 빵을 만들어 놓고, 예. 과자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날은 그만 그냥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읽어봅니다. 4절 다시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시험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예, 왜?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만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만나의 니꼬로 물질이거든요. 쌓아놓는 거거든요. 쌓아놓는 거. 우리가 이 쌓아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것도 내가 볼 것만 딱 챙겨서 놓고 나머지는 다 꺼내서 줘야 합니다. 예.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것도 내가 입을 것만 입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나눠져 있고 나눠줘야 되고 그 연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도 시험해 보겠다. 잘하는지 내가 너희들이 실천하는지. 그런데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막 그 만나를 20가마, 30가마, 100가마, 200가마 쌓아놓고 그걸 쌓아놨더니 나중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이 막 병이 돌아다니고, 병이 풍토병이 돌아다니고 콜레라가 막 돌아다니고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 쌓아놓으면 결국에는 부패하는 거죠. 쌓아놓게 되면 땅에만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부패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 우리 결론적으로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만나도 예비해 놓으시고 물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생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요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집트에 여행을 할 때에 버스 운전기사가 도시락을 먹는다고 한쪽에 나무그늘에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도시락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반찬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딱 빵 하나예요. 이 빵이 우리처럼 뭐 카스테라 이런 빵이 아니고 성심당 이런 게 아니고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밀가루, 그냥 밀가루를 이렇게 해서 딱 그냥 그 화덕에 던져서 그걸 떼서 그거 하나 도시락을 써왔더라고. 그 도시락이래. 그러면 어떻게 이것만 드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이집트 사람들은 다 이거 하나만 먹는데, 하나만. 평민들이 거의. 평균 수명이 49세, 50세. 근데요, 그거 빵 하나 먹고 얼마나 그분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웃고 행복해하고.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저도 조금 먹어보니까 그냥 밀가루야. 밀가루 냄새. 예. 여러분, 그 에집트 운전기사나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인간이고 누가 더 마음이 부유한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 오히려 그 왕세자보다 에집트 운전기사가 더 마음이 행복해 보여요. 더 마음이 부유합니다. 여러분,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밀레의 만종. 이삭 죽게 하고 감자를 몇 개 캐서 그거 올려놓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부부가 기도하는 장면. 아주 소소한 이삭 몇 개 올려놓고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부유합니까? 우리는 마음의 부유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사진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림을. 얼마나 마음이 부유합니까?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빵 한 조각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저 부유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것 날마다 거두고서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또 감사하면서 마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방울에도 햇빛에도 감사하고 풀잎사귀 하나도 감사하고 나무그늘에 감사하고 신선한 공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푸른 하늘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낙엽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다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딸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셔서 부활하셨으니 감사하고,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어떻게 주체하시겠어요? 날마다 감사를 세워도 부족한 감사, 마음이 부욕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